안녕하십니까. 참 얼굴을 볼 수 있다라는 게 요즘에는 참 복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때입니다. 보고 싶어도 못 보게 하고 또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게 하고 같이 밥 한 끼 먹는 것조차도 지금은 제재를 하는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 함께 이렇게 모여서 같이 찬양 부르고 또 얼굴 맞대서 얘기하고 또 이제 교제 나누고 하는 것들이 참 귀한 것을 올해 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어제 이제 뉴스 보니까 아마 내년 말쯤 돼야 이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지 않겠나라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참 절망적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연말쯤 되면 백신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 각 국가마다 좀 서둘러서 내길 시작할 거고 또 이제 연초부터 해가지고 임상을 사람을 통해서 하겠죠. 실질적으로 치료가 되는지 또 부작용은 없는지 그런 걸 이제 쭉 살피면서 아마 한 여름이나 가을쯤 돼야 좀 이제 좀 적당한 백신들이 공급이 되기 시작을 할 거고 또 이제 그런 백신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게 예방 접종할 수 있는 또 그런 것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길어질 것 같고 어쨌든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성경 파노라마 9번째 시간입니다. 그 이제 신약 시대에 대해서 이제 쭉 살펴보게 될 건데 성경 열심히 읽고 계시죠? 이제 에스겔서 지금 열심히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할 단계까지 왔는데요. 이제 에스겔서 지나서 곧 신약 이렇게 넘어갈 때 읽으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약 시대를 알아야 예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성경 파노라마 9번째 시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구약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신약도 이제 신약 성경을 12시대로 나누어서 이렇게 계율을 좀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은 몇 권이었죠? 예, 39권. 그 다음에 신약은 27권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을 이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로 이렇게 구분했던 것처럼 이제 신약도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약에서 역사서는 5권, 뭐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역사의 흐름을 나타내 주는 것은 사도행전 이렇게 5권이 역사서에 해당이 되고 그 외에 이제 21권의 서신서들 그 사도행전 안에서 이렇게 성도들과 교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졌던 그런 서신서들이 이제 이 체험서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또 권면하고 또 그런 성도들의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는 그런 편지들이 21권 체험서에 들어가고요. 마지막 예언서 한 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과 또 이 성경의 마지막과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예언서 한 권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예언서에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물론 이제 구약의 시간이 길기 때문에 역사서도 이렇게 많은 분량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그 메시아에 대한 준비를 보여주는 그런 예언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약에서는 오히려 뭐 역사서나 예언서보다는 체험서, 성도들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부분들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그런 부분들이 나누어져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약에서 이제 사복음서에서는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그 행적과 물론 유년 시절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예수님의 그런 공생의 사역의 기간들, 그리고 어떻게 죽으시고 또 어떻게 살아나셨는지에 대해서 사복음서에서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 4개, 이제 과거의 민족적인 그 그리스도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4권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제 교회의 형성과 또 사도들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확장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렇게 쭉 나오는 것처럼 이제 체험에 대한 그런 사도들의 편지와 그런 교회에 대한 편지의 글로 이렇게 가득하게 채워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지서들은 물론 이제 그 교회와 그 당시에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만은 실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면과 또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서신서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것들이 바로 체험서에 포함되는 서신서들입니다. 이제 그 신약 성경의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실질적인 그런 시간의 흐름들, 그런 역사의 줄거리들은 사복음서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펼쳐지게 되고요. 그 외에 서신서들은 이제 그 사도행전의 그 흐름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필요할 때 이제 교회를 방문했던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 중간중간에 편지를 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머지들, 그러니까 역사에 이제 보충하는 그런 글들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이제 서신서는 이제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제일 많이 편지 쓴 사람이 누군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은 서신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색깔이 조금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제 하늘색,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성경의 저자들이 기록했던 그런 서신서입니다. 바울의 그런 선지서들은 수신자의 이름으로 이제 제목을 삼았습니다. 로마 교회에 보내는 로마서, 그다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고린도 전후서, 또 이제 뒤에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제 디모데 전후서라든가 이렇게 그 받는 사람의 이름으로 이제 그 책의 제목을 삼았고요. 나머지 서신서들은 보면은 실제로 기록한 사람들이 이제 그 이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 베드로가 썼던 베드로 전후서, 그 사도 요한이 썼던 이제 요한 1, 2, 3서 이렇게 다 작성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이제 기록되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저자 미상이 딱 한 권이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썼다라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에게 쓰는 내용들이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맥락들을 봤을 때에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좀 그런 이제 로마서나 다른 서신서들과 비교했을 때 사도 바울의 그런 어투와 문체와 조금 차이가 있지 않냐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어서 정확하게 누가 썼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뭐 어쨌든 사도들 중이나 아니면은 그런 그 당시에 장로들, 교회의 장로들이나 그렇게 믿음의 좀 이끌어갔던, 교회들을 이끌어갔던 그런 분이 썼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고 그냥 또 누가 썼다라고 이렇게 단정짓기보다는 그냥 작자가 명확하지 않다, 작자 미상이다라고 하고 넘어가도 크게 뭐 무리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12시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12시대로 이제 구분하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실 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그 4시대,
이제 사복음서에 대한 시대로 이렇게 이 책에서는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그냥 한 시대 한 시대 한 시대 한 시대로 이렇게 봤는데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5시대는 사도행전 한 권 안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5번에서 이제 보시면 교회의 형성, 6번은 6번째 시대는 사도 바울의 이제 1차 전도여행, 그 다음에 7번째는 2차 전도여행, 8번째는 3차 전도여행, 9번째는 4차 전도여행, 그 다음에 10번째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이제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사도 바울은 아마도 5차 전도여행을 갔을 거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5차 전도여행, 그 다음에는 11번째는 남은 사도들, 이제 사도들이 다 죽고 마지막에 남았던 사도 요한이나 이런 이제 남았던 그런 후기 사도들의 시대, 마지막으로는 역사의 종말인 예언서인 요한계시록, 이렇게 12시대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은요. 먼저 첫 번째 이제 이제 네 번째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물론 이제 이 복음서를 시대 순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뭐 이제 인터넷이나 뭐 여러 가지 자료에서 그런 자료들은 쉽게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중복되는 사건들도 있고 시대 흐름적으로 먼저 오고 뒤로 가고 하는 그런 사건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좀 더 복합적으로 예수님의 그 각 사복음서에서 어떤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완전하신 인간으로 오신 그런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완전하신 하나님, 신으로 오신 완전한 신이셨던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유념하시고 사복음서를 읽어나가시면은 이 마태가 적었던 그런 초점들, 또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각각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것들을 기록했는지에 대한 그런 초점으로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바라보시면은 좀 더 그 안에서 좀 더 예수님이 좀 더 직접적으로 그렇게 느껴지고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가 있으셨고, 또 우리의 그런 어려움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완전한 그런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신성 또한 소유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기준들을 충족하실 수 있는 분이셨고, 또 우리의 그 죄를 속하실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제물이 되실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을 때 이제 보통 이제 성경 읽기표에는 순서대로 읽잖아요. 마태복음 읽고 마가복음 읽고 누가복음 읽고 요한복음 읽다 보니까 좀 중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좀 읽었던 내용 또 읽으려니까 지루하기도 한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런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좀 생각하시고, 또 이제 복합적으로 또 내 복음서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살펴볼 때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또 재밌게 또 성경들을 읽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년에는 한번 이제 연대기 순으로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도 순서대로 쭉 읽어 나가도 뭐 큰 무리는 없습니다만은, 그 열왕기에 어떤 사건들이 또 이제 서신서, 시가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끼어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으면 이 시대의 선지자는 이 사람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또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게 되고, 또 이제 사복음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따로 보니까 사복음서에서 어떤 순서인지 잘 모르겠는데 또 이 순서가 먼저 오는구나 라는 것들을 또 살펴보면서 읽어가면은 또 다른 또 관점에서 또 다른 재미로서 성경을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도 한번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 일기표를 함께 읽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또 뭐 개인적으로 또 그런 것들을 구하셔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네 번째 시대는 사복음서의 시대고요. 다섯 번째 시대는 앞서 봤던 것처럼 교회 형성의 시대입니다.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이 이제 주님께서 1장에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그런 교회가 형성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시고 난 뒤에 있었던 제일 큰 사건이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이제 강림하시는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실질적인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제 그 토대로 이렇게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유대 땅에서 또 그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대교를 고집했던 그런 핍박들을 피해서 전 지역으로 또 넓은 지역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이 교회를 그 당시에 많이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죠? 다소 출신의 사울이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라고 불렸던 사도 바울이 당시에 교회를 굉장히 많이 핍박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의 장면에 보면 사울이 뭐를 했나요? 그러한 이제 스데반이 죽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여기고 옆에서 이제 그 돌로 치려던 사람들 옆에서 그 사람들 옷을 짐들을 좀 맡아주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도하고 또 이제 나중에 대제사장들의 그런 어떤 임명 그런 것들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그런 교회를 핍박하고 잡기 위해서 가던 중에 다메섹에서 향하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환상 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했을 때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얘기를 해서 실질적인 그런 환상을 통해서 만남을 이루게 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180도 삶이 바뀌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그런 사도로 세움을 받아서 전 세계 많은 지역에 유럽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힘썼던 그런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도 여행을 보게 되면은 항상 시작점은 보시면은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교회의 중심이 핍박이 많았던 예루살렘에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거기에서 시작을 해서 많은 이제 전도 여행이 시작을 하면서 이제 교회들이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그 시작점이 1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최초로 어떤 명칭을 얻게 되나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제 명칭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좋은 의미에서 쓰이고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던 거는 좋은 의미도 있었고 나쁜 의미도 있었다라고 봅니다. 약간 비꼬는 듯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에게 불려지는 뭐 예수쟁이다, 예수에게 속해져 있는 예수만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제 불리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교회의 형성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모습들이 이제 세상에 나타내지게 되는 것이 다섯 번째 시대, 교회의 형성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 다음은 여섯 번째 시대인데요. 이제 여섯 번째 시대부터는 사도 바울의 그런 전도 여행으로
하나하나씩 채워지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이 6번째 시대인데,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로 1차 전도 여행이고요. 이 여행에서 돌아온 직후에 전도 여행을 통해서 회심시킨 이제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에게 보냈던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1차 전도 여행과 갈라디아서는 이제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야고보서도 신약의 그런 시대에, 그런 교회 시대의 초기에 적혀진 서신서로 이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까지 나오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서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를 이제 서신서로 같이 넣어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7번째 시대인데요. 7번째 시대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15장에서 이제 총회에 참석하고 난 뒤에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리스 반도에 최초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바울이 이때 데살로니가를 처음 방문했고, 나중에 그들에게 2통의 편지를 보내게 됐는데,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까지 2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읽으실 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으면 또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이제 8번째 시대인데요. 3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은 다시 그리스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지방을 다시 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리스 쪽에 보다는 에베소에서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바울이 3통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때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리스에 갔던 그 에베소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전해들은 고린도 교회 소식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회가 나뉘게 되고, 또 이제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보면은 사도로서, 그런 장로로서, 교회 인도자로서 인정을 하지 않았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편지는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남겨진 것은 고린도 전서와, 그러고 난 뒤에 중간에 편지가 하나 더 있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복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금 썼던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잘 조리 있게 기록한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나 또 우리가 다시금 복음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런 믿음들이 흔들리고 할 때에 이 로마서를 읽게 되면 아무래도 이 신앙을 회복하고 또 첫사랑을 회복하고 또 이 회복된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에 도움을 주는 그런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것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이 각각 3장씩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별 의미는 없긴 한데 1차 전도여행은 13장에서 15장, 2차 전도여행은 16장, 17장, 18장, 3차 전도여행은 18, 19, 20장, 21장, 20장까지일 겁니다. 20장까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각 이제 3장씩 할애하고 있다라는 거 그냥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번째의 그 시대는 사도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입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은 사도 바울이 의도해서 이제 자기의 그런 소명대로 했던 전도 여행이었고요. 4차 전도 여행은 어떻게 보면은 앞선 3차례의 전도 여행과는 조금 성격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강제로 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